할렐루야. 오늘도 속히 지도자 교육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쉴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하고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몸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고 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몸에 적합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실조와 같이 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 거뜬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셨을 때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먹을 것을 구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것으로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정도 분량의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다면 딸린 식구들이 다 합치자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누어 먹기에는 턱없이 한없이 부족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육체적인 양식만을 채워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를 채우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당황하여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겨우겨우 어린 소년을 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온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작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작은 헌신을 크게 부풀려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필요한 육체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위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17장 말씀에 보시면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물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내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남은 재료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색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사르밧 과부였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일 버려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올려드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한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닌 엄청난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입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맛본 자들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자에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과 개인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에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육체를 위한 양식보다 영혼을 위한 양식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썩을 양식은 생명을 보존해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환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세상의 물인 인간관계나 인생의 욕구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매번 실패하며 나왔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깊은 마음의 갈증을 보시고 참된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이는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았던 예수님만이 사후 세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 1분, 아니 단 30초만이라도 지옥을 경험해 보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영생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선물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자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남에게 잘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 사건이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영생,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저희들의 육체적인 필요 또한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양식의 말씀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생하고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